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제일 어려운 일 시리즈 세 가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하는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단계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고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웃게 되지요. 사실은 이 유머는 경제에 관계된 유머입니다. 토목한국으로 우리의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의해서 한국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 젊은 세대들은 민주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상명하복적인 상관의 명령들에 조소적인 유머를 만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시킨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처음 유머가 경제에 관계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에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한마음 산악회 하면서 교회 옆에 차를 대놓고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주일 아닌 일요일이라 생각하고 산으로들로 이렇게 산행을 많이 갑니다. 저희도 평일에 산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월요일 쉬는 날, 공휴일에 저희들이 산행을 가는데요. 산행을 가면 참 기분 잡치는 일이 있어요. 주차를 하려고 보면, 아니면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명승고족지마다 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찰이 있어서 우리는 산에, 국립공원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차료는 절에서 받는 거예요. 나는 헌금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이 사찰의 통행료를 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모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사찰 통행료, 특별히 국립공원 앞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하려 하다가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가서 당 대표가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번째 시리즈는 스님 머리에 머리핀 꼽는 거랍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스님 머리에 머리핀 꼽는 게 두 번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 경제도 아니고요, 정치, 종교도 아니고 가정사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니 장가간 아들 마음 돌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랍니다. 이미 장가를 가서 그 마음이 며느리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자꾸 이제 갈등이 고부간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대요.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아들의 사랑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만 이미 그 사랑이 며느리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사랑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으면서 참 격리하라 해도 격리되지 않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 부임한 지 한 8년 됐습니다만, 8년 전 제가 영남신학대학에 처음 왔을 때는요, 제가 선지동산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왔기 때문에 제가 연애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신학교에도요, 연애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학생들에게 이제 연애를 못하게 했죠. 예배당이 연애당이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선지동산이 연애동산이냐. 그러면서 제가 막 연애를 못하게 했더니 제 별명이 CCC가 됐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면 좋은데 캠퍼스 커플 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CCC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는 이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신학교에서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왜 기성세대가 돼서 자꾸 이 젊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막을까?
이 꼰대의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아니 다른 데서 연애하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만나서 청년부에서 만나서 커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부 사역자가 신학교에서 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갑자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캠퍼스에서 커플들을 보면요, 제가 연구실에 오라 그래서 짜장면도 시켜주고 탕수육도 시켜주고 하니까 다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저희들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끊을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사랑.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랑의 모범은 완전한 사랑,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에서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사랑, 어떠한 격리와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처지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 말씀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재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어 고백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그 사랑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다 와서 예배 드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살아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를 지난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울산 지역 교회들을 탐방하고 우리 신학생 제자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또 섬기시는 교회에 잘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 이제 추천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일을 했는데 울산 지역에 가보니까 목사님들 말씀이 한 3분의 1에서 적게는 4분의 1 정도 교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셨냐 했더니 다들 이 손바닥만한 이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예배를 아직도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모니터에 예배를 드리시며 나는 선한 목자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인이다.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인이다.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위기를 다른 말로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는요,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약진의 발판으로 삼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카을 바르트라는 20세기의 개혁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6.25 동란 때 피난을 갔지만 이 2차 세계대전 때 알프스 동굴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미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 동굴에서 나오세요 하면서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Victory is ours. 예, 빨리 나오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복음 아래로 데리고 오는 것, 십자가 그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또한 말했어요. 자, 폴 틸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상호 연결의 방법, Method of Correlation. 신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실존적 상황, 우리로 말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해답, 그 정답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CCC 김준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설교 백문일답. 무엇으로 물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온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할 자 누구십니까? 그러면 온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할 자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 유명한 백문일답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적 상황, 경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럼 반드시 증거되어야 되는 복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현재의 상황, 교회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엑츠라 그러죠. 엑츠 신학연구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를 보니까요, 1994년 이래로 대한예수교 장래 우리 통합 측 교단의 교회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994년이 정점이었는데 그 정점을 지나서 이제 계속 줄어들다가 2011년부터 그 기울기가 가팔라졌습니다. 그리고는요, 2020년 코로나라는 큰 폭탄을 맞고 나서는 교회마다 제가 탐방을 가보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등부가 없습니다. 이렇게 존폐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꿇어 복종하여 십자가 앞에 복종하여 나오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모니터로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그리고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니 첫 번째로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정체성을 잃다 보니 신앙 고백이 약화된 거예요. 두 번째 이 도표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신앙 변화를 도표로 그려놨는데 교회 학교 교사와 교육자와 학부모 공이 50% 이상의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학교 학생들의 신앙이 굉장히 저하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는요, 첫 번째 정체성이 상실되다 보니 신앙이 저하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 암과 삶이 단절되고 신앙과 실천이 단절된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1년 발표한 코로나19 교회학교의 위기 이렇게 극복했다. 그래도 살아남은 교회학교는 보니까 끝까지 그래도 대면과 비대면을 연결하려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이제 돌아오도록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 연결점을 찾았던 교회들은 살아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과연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도 목회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예배자들도 많이
지금 비대면의 그늘 속에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학교의 위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자. 두 번째, 이 사도적 교회로서 우리 신앙 고백을 회복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암과 삶, 신앙과 실천의 단절을 극복하자 하는 제 세 가지의 화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이 가장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구약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서의 지킴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요, 제가 유학 가서 보니까 이렇게 빵떡 모자 같이 까만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 했더니 조그만 메주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신명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이렇게 조그만 데 적어가지고 머리에 놓고 이제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큰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가지고 문에도 이 메주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며 그 말씀에 입맞추고 들어오며 그 말씀에 입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인천공항 같은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도 메주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날 때도 거기에 입맞추고 그 나라 국민들이요, 돌아올 때도 입맞추고,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교육이구나, 그렇게 탐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도 위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 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50년 후에 다 천국 가시고 나면요, 이 만민교회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과연 교회에 나올까요?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사시대에서 사무엘 시대 전까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교육자로서 참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사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이었어요. 삼손.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다고 사사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 규약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금하는 이 세 가지의 규약을 가지고 태어난 영적 나시린, 우리 모두는 그런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릴라의 꿰매 빠져서 이 머리를 자르고는 힘을 잃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공적인 자기의 책임을 망각한 채 사적인 감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는 맷돌을 돌리는 블레셋의 노예,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한 그런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힐 뿐이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정체성을 잃으면요, 세상의 조롱이 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이 수도 방위사령부 30경비단이라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인데 그것을 지키는 그런 부대에 있었어요. 제가 우리 그 전에 목사님 양인모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요예배 때 제가 군에 간다니까 앞에 나오라 그래서 최옥수 청년 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포켓 신약 성경과 시편 까만 거 주시대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뭐 두려워 말라 뭐 그리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 양인모 이렇게 주셨는데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도요, 제가 내가 뭐 대학 떨어져서 신학교 삼수의 후기에 이지망에 왔는데 그리고 군대 영장을 2번 밀어가지고 이제 밀려가지고 잡혀서 군에 왔는데 내가 무슨 군 선교사인가, 그런 사실은 정체성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군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매일같이 뭐 두드려 패고 하는 그런 30경비단에서 군생활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구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점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군에서 밤에 이제 도망간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숫자를 세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직사관이라고요, 여기 이제 완장에 줄이 2개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바깥에서 야외 점호를 취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병장으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군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연병장에 다 오니까 담배 일발 장전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라고 하면 될 건데 왜 또 담배 일발 장전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막 병사들이 피고 막 신이 났어요. 막 오늘처럼 이런 가을에 선선한데 이제 바깥에 스탠드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직사관도 같은 뭐 장교지만 이 젊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자기가 도취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자기가 송해도 아니신데, 송해시도 아닌데 노래 자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내무반, 2내무반, 뭐 81mm 박교포, 106mm 소대 막내들 다 노래를 하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81mm 박교포 소대의 막내였거든요. 이등병이었는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상병, 짝대기가 세계 굉장히 높습니다. 상병하면요 엄청 높은 계급이에요. 그분이 오더니 저희 귓속말로 얘기를 합니다. 너 환자지 환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군에서는 환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환자예요. 그렇죠? 예, 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에다가 너 찬송 부르면 죽는다.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도, 영남신학교에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간증을 하면요, 그래도 교수님은, 그래도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귓속말로 상병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찬송 부르면 너 죽는다. 제가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매가 두려워서 제가 앞에 나가서 당시 유행하던 김창완 산울림의 회상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쥐구멍이라도 숨듯이 막 숨었어요. 왜냐하면 전 중대원들이, 소대원들이 제가 신학교 다니다 온 전도사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106mm 무반동총 소대의 막내 정모 일병이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양반은 중앙대학교 법대 4학년 다니다 온 평신도였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노래발 장전 발사하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신나게 이 야외 점호를 취하던 막 병사들이 담배들 막 땅바닥에 던지면서 막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집어치우라고 막 분위기를 망친다고. 바로 막 그때였어요. 제일 앞자리 우리 성가대장님이 앉아 계시는, 지휘자님이 앉아 계신 요 자리가 이제 왕고 자리인데, 군으로 말하면 내일 모레 이제 고향 앞으로 가는 이제 육군 병장이 깨구리 마크 달고 고향 앞으로 가기 전에 있는 왕고라 그럽니다. 왕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옆에 이제 병장을 투고, 그리고 그 다음 병장을 쓰리고라고 불러요. 그 세 명이 앞에서 딱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왕고 병장이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찬양. 왜냐하면요 성탄절에 크림빵 먹으러,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다 교회는 와서 이 찬양은 알거든요.
아니 투고 쓰리고가 눈치를 보더니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 중대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저는 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옆집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삼손은 그의 공적인 영적 나실인됨을 다시 회복하려고 마지막 최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며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 없이 우리 집에 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파커 팔머라는 영성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자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다. Professor is one who professes a faith. 야, 그렇구나. 교수는 바로 professor, 신앙을 고백하는 자구나. 세상의 학문을 전하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구나.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명한 영적 나실임됨의 정체성을 회복하였다면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서울에 곽선희 목사님 계시는 소망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참 의문이 많았어요. 이명박 장로님이 주차 요원이시고 정몽준 집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아주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니 여전히 한국 교회에 개를 드시는 거 개. 아니 우리 대구에 사역할 때도 남성교회에서 휴일날만 되면 막 남성교회에서 버스를 맞춰가지고 개 잡아먹으러 가시대요. 예. 아니 소망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유명한 정치인들 다 막 개를 드시러 가시는. 개를 그것도 큰 몽둥이로 산에 올라가서 막 때려서 잡대요. 맛있어지라고. 지금은 물론 반려견, 반려묘 해가지고 개를 드시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그렇지만 아니 한국 교회에서 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도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88 올림픽에서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혐오하는데 우리 교회라도 개를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남선교회에서 계속 개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예수님도 개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물으니까요. 이 곽선희 목사님이 황해도 해주 분이셔요. 황해도 분인데 황해도에는 이 훈민정음 아래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가이라고 한답니다. 개라고 안 부르고 가이. 그래서 예수님도 개를 너무 좋아하셔서 가이 사러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는 거예요. 개를 사러. 물론 이 농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개를 좋아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가이 사러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묻는 신앙 고백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고백을 한 것은 혈육에 너희 아버지의 신앙 고백 때문에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너의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 구교에서는요, 이 교황의 문양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사도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을요. 그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220 몇 대 교황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는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자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기본이 된 것이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요. We believe in only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밀란의 암브로스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유비 페트로스 이비 에클레지아, 라틴어인데요, 베드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요, 사제, 신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부가 하이라키 구조 속에 있습니다.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그리고 평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비 크리스투스 이비 에클레지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밑에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만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고백자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슬리 뉴빅이라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요 30년 동안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선교지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를 파송한 모국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당이 다 문을 닫고 교회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극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영국 교회는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처치 포 어덜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교회가 마당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인도 교회나 당시 영국 교회나 다 남아공 교회처럼 백인 전용이었다. 백인 전용. 도구마만 내세워서, 교리만 내세워서 나만 천국 가자, 백인들만 천국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중등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등부에 교회에 아주 예쁜 여학생이 등록한 거예요. 그러더니요, 갑자기 막 중등부 회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온 겁니다. 그 예쁜 여학생 교회에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여학생을 흠모하는 교회 중학교 2학년 오모군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긴급 임원회를 소집합니다. 중등부 임원회를. 그래서 우리 중등부 임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더 이상 전도하지 말자.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면 되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예쁜 여학생의 경쟁자들이 너무 늘어나니까요. 이것이 중학교 2학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천국 가자는 거예요. 네? 전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척합니다. 아니 말이야, 이 집사가 새벽기도 나오고 나서 이상해졌어. 우리 교회는 조용히 새벽기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특징인데 이 집사 봤지? 이상한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 귀신 방언 아니야.
아니 김 집사가 우리 교회 주방 봉사라고 나서 이상해졌어. 아니 그 친구 평리동에서 왜 이까지 교회 와? 아니 그 친구하고 나서 우리 주방에는 이 권사님이 대장이시고 우리 집사들이 다 앞치마 두르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아니 김 집사가 대장질을 하고 있어. 그렇게 배타적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설교적 교회를 주장하는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only hermeneutic of the gospel is a congregation of men and women who believe in it and live by it. 오직 유일한 복음의 해석자는 복음을 믿는 공동체의 삶이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삶으로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은 결코 증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형편도, 그 어떤 문화도, 그 어떤 세대 간의 갈등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온전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적 고백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알미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 그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